오늘 제목을 저희가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정해봤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13장은요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 패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장면, 세족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13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지금 말씀했던 가룟 유다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가 보겠지만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제 요한복음에 처음 이제 이런 식의 등장은 처음이고, 보통 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부분 학자들은 그 요한으로 봐요. 이제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되게 이제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 지금 13장 이하부터는 지금 2,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 얘기했어요. 내용은 되게 많지만 시간으로 보면 한 2, 3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찬양 부르신 것까지 예루살렘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죠? 성전, 예배, 모든 것의 중심지가 사실 예루살렘 그 한 곳에 다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보시면서 느끼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주님의 마음 21절 통해서 한번 동일하게 느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여전히 지금 주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이런 마음을 모르요. 심령이 괴롭다라고 저는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나마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단한 게, 당연히 주님은 구세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그 심령이, 눈 다시 와보세요. 심령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여기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이제 어디서 또 많이 쓰여요? 요한복음에 이제 몇 번 쓰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되게 슬퍼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역시 썼던 단어가 요 동일한 단어세요. 타라소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할 때도 역시 동일한 이 단어를 쓰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당신을 팔 겁니다. 하나가 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괴로우세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우리 제자들, 제가 말씀했듯이 어리버리한 이 친구를 두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하지 못하냐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마음, 마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던, 당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셨던, 뭐 십자가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고통을 받을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릴 건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시는 주님의 연민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지? 내가 곧 갈 텐데. 보니까 여전히 미숙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 가까이는 내 제자들. 늘 놀라기는 하지만, 주님의 그 이적 앞에 늘 놀라기는 하지만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의 그 고통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괴로워하셨던, 심히 힘들어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21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찬양에 보니까 이제 좀 여러분 좀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도할 때도 성경을 봉독했어요. 그리고 찬양도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찬양을 고를 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갖고 골라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귀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13장 1절 가보실까요? 눈으로 와보세요. 맨 뒤쪽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비록 이 제자들이 어리버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그 핵심을 주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심령에 심히 괴로우신 겁니다. 그나마 내가 떠나면 이 남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에 대한 것.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22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한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여기 의심이란 단어, 아포레오란 단어인데 이게 사실상 의심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면 뭐 당황하다, 어리둥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읽어보세요. 예수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뭐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설마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우리 스승님을 팔까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들은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과연 여기서 제자들이 맞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 같아 저놈은 나쁜 놈 같아 라고 전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각을 안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해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중생활은 가능한 거구나. 이중생활. 근데 그 이중생활을 해나가는데 누구도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지금까지 주님은 누구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 리더들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았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주님이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3장 이하로 보니까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도요. 바로 제자 공동체 안에도 내부의 적도 있더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중생활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마라. 근데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외식이 가능하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입만 열면 예배를 말씀하고 입만 열면 찬양을 얘기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게 진짜로 가능한 사건이구나. 우리 가운데 그래서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요. 외식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거 어떨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요? 그 당시에. 특히 헬라인들이 어떨 때요? 연극할 때 얼굴에 뭘 쓰죠? 얼굴에 가면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즉 얼굴에 뭐 하지 말라고요? 얼굴에 가면을 쓰지 마. 그리고 정말로 너희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얼굴에 썼던 그 가면 탈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민낯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얼굴에 썼던 그 가면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 보면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들도 뭐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중생활이 가능하구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2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리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아니 어떻게 보면 12 제자들이 모두 그럴 수도 있죠. 그들도 그들의 얼굴에도 뭐를 쓰고 살아가는 게, 제자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 삶을 철저히 좀 주의 말씀으로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좀 미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누구나 그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예외이지 않다. 목회자? 당연하고요.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래서 끊임없는 믿음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검증해 보는 거 되게 필요하다. 아까 주일학기 예배를 드리는데 끝났는데 김태형 집사님이 아주 제가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김태형 집사님이 1학년, 초등 1학년을 이제 마치셨어요. 담임으로 마치셨는데 마지막 끝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기 끝날 때. 이제 첫 주가 지난 거잖아요. 첫 주가 지났어요. 야, 너희들 첫 주로 했는데 그 5일 중에 너희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이제 꼬맹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걔네들이 대답을 대부분 요 얘기를 많이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일까요? 대부분 애들이 급식이 너무 좋았어요. 밥 먹는 게 너무 좋았다. 우리 이모님들이 음식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 맞아, 이거지. 그게 뭐냐면 1학년이잖아요. 초일이에요, 초일. 중1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들 일주일 지났어? 뭐가 좋았냐? 급식이 좋았어요. 오케이, 너희들까지. 고1 때 물어봤어요. 고1 지났어요. 고1 애들한테, 야, 너희들 일주일간 생활했는데 뭐가 좋았어? 걔네들이 그러면, 선생님 급식이요. 오케이. 우리 유신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유신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가 제일 좋았니? 대학교 1학년이 그런, 교수님, 급식이 제일 좋았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랬죠. 저런 모질이들. 물론 이모님들이 요리 솜씨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초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쁘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걔네들이 뭐 얼마나 많은 학업 능력을 막 쌓았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맛있는 거 좋죠? 그거 맞죠? 중1? 중1 좀 그래. 근데 고1부터는 좀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학부모로서 일면 교사로서 그게 인정이 됩니까?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됐어요. 급식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숙이 필요하죠.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급식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먹는 게 좋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일까지는, 중1까지는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중1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갔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까지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급식이요.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시면 안 된 아이다. 조금씩 성숙해야 돼요. 보니까 교수님, 그 영어가 뭐 사회학이, 정치학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 야, 너 공부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급식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육볶음 역시 최고야. 오뎅국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점심에 오뎅입니다.
조금은 성숙한 모습.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늘 당황만 하지, 어리둥절만 하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23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말씀한 대로 제가 크게 두 명의 등장인물, 가룟 유다라는 제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 얘기해요.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대부분 학자들은 요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지금 기대고 앉아 누웠습니다. 신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6번 나오고요. 그 중에 요한복음엔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지금 요 단어하고 여기 본문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미 지난 본문에 나와요. 꽤 초반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우리 그거 확인만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1장으로 가보실게요. 1장 몇 절 보시냐면 18절 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 지금 누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나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품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 그렇죠. 그리고 관용적으로요. 최대한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게 친밀한 당연히 관계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품속에 있어요. 뭐라고요? 아주 주님과 어떤 사이요? 아주 친밀한 사이.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무슨 일을 했길래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까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한을 되게 친밀하게 아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콜포스란 단어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19, 20, 21장에 보시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보고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21장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로 지금 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 20, 21장이세요. 절수는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즉 뭐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품에 누웠던 이 제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앞에까지 도망가지 않았던, 그리고 주님의 빈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했던,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던 어떤요? 참된 진짜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둘의 대조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팔게 돼요.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앞에 이미 되게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그는 절도고 도둑이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봤죠? 또 뭐가 있나요? 그는 내 떡을 몇 절이죠? 13장 몇 절이죠? 14장 우리 바로 앞에 눈으로 봐보실래요? 18절이죠. 중간 보시면 내 떡을 먹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누굽니까?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전혀 갑자기 못 듣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야, 유다야 너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이미 앞에 유다에게도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요. 주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 근데 그
기회조차도 무제한적이지 않아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을 주님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받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니라 이미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1절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비록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조차도 유통기한이 무제한적이지 않다. 아마도 유통기한이 있겠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 유통기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조금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만요. 26절 한번 보시고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른 시몬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대근동에서 지금 이제 26절 우리가 봤던 이런 식의 표현이 이렇게 조각에 떡을 주어주는 이 행위 자체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표시입니다. 내가 쟤를 사랑해. 은총, 은혜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존중, 우정의 표시로 떡을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유다, 너는 나를 팔 놈이야. 너는 정말 네 가지가 없네. 너는 네 인생 끝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그조차도 끌어안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떡 한 조각 그에게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라도 그가 돌이켰다면, 이때라도 그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때 주님이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유다가 정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지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너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마. 그러고 하지마.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유다야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까지 그에게조차도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줄게. 이건 사랑이고 너를 향한 나의 존중의 태도야 라고 지금 주님이 유다에게 이런 떡 한 조각을 주어서 유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주님의 성만찬 있잖아요. 성찬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해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30절이세요. 눈 오세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어떻다고 합니까?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지금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영적인 상태.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주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대신 그분이 지금 빛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어둠을 이렇게 사랑하니?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니? 이 세상이 그렇게 좋디? 그 돈이 뭐라고? 은삼십이 뭐라고?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좋아?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네가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하나 있어요. 27절 아까 봤지만 조각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왜 조각을?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적셔 주잖아요. 소스에. 이게 하루새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소스에 적셔서 떡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실 때는 뭐 하도록요? 이 떡을 먹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주님과 무슨 상태를 보여줍니까? 같이 연합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지 않습니다. 조각을 어떻습니까?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갑니다.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연합하는 걸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비록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줘. 되게 안타깝죠. 마지막 기회일 텐데 이제 유통기한 오늘로 끝일 텐데 먹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같이 이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 존중, 그 우정,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어리석은 제자 가룟 유다.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새요. 뭐라고요? 빛 대신 주님과 전혀 같이 섞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제자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통 교회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이런 게 없으면 가족은 뭡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삶도 나누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무슨 공동체가 되는지 가축 우리가 돼요. 가축의 우리.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만지기도 싫고 하는 가축 우리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가축의 공동체가 돼요.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축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냐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다. 같이 삶을 나누는 거다. 가축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 안은 정글이 아니다. 죽고 죽이고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고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이런 정글이 아니에요. 가축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온전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끄시면서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뤄내는 정말 그 주님의 제자처럼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주님의 그 품에 안기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볼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품에